드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는 인을 떼시는 내용, 두 번째는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접을 쏟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인, 나팔, 대접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은 저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대접은 전 그런 심판의 그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 세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런 계시록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굉장히 뭐가 좀 어렵다고 느끼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 세대주의적인 전철연설 입장에서 계속 이 본문을 봐왔거든요. 요즘에 아주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분들은 이제 그런 흐름에서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인 이 입장에서는 이 되어지는 일들을 현재 겪는 일로 보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일로만 보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물론 앞에 나오는 7 교회는 현재 교회로 보지만 그 이후 3장 이후의 모든 것들은 되어지는 그 미래의 흐름으로 보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저희가 지금 16장에 왔잖아요. 16장까지 오기까지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앞에 교회는 실제 교회의 모습이지만 4장부터 들어오는 것은 저희는 것은 천상의 교회, 그러니까 실제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그런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으로 살펴보았잖아요. 하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휴거로 보았습니다. 예, 휴거로. 이제 지상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천상의 교회가 되는 것을 이렇게 이리 오라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휴거한다는 거죠. 휴거. 그러니까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미있는 공상 소설 같은 것도 많잖아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있고, 물론 성경에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휴거된다는 거죠. 휴거.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 믿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지만 믿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은 그런 휴거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스라엘과 이제 분류돼서 교회는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은 휴거되지 않는다 하는 두 가지 그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4장이 지나고 나면 6장부터 18장까지 저희가 지금 그 분문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들은 이 기간을 7년 대환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휴거가 된 그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공중에 있는 거죠. 공중에 있는 동안에 지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환란. 그래서 7년 동안 재앙이 있고 그 가운데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3년 반을 나눠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입장이 아니고 세대주의자들의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악을 심판하는 것이 19장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지상에서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20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20장 이후에 최후 심판이 있고, 그리고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떤 입장을 치냐면 이 무천년설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 무천년설은 이렇게 좀 그 7년 대환란이나 천년 왕국을 상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숫자적으로 7년 딱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이나 7년 대환란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는데 그 상징적인 것들을 미래 개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것을 시대를 보내고 있느냐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은 문제적인 7년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하면서 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받았듯이 우리 속에 늘 괴로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을 겪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하고 기쁨을 갖는 것, 이것이 천년 왕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실제로 겪고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7년, 천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적인 7년도 아니고 10년도, 천년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은 3장까지는 지상교회고 다음에 4장, 5장에는 천상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런 이 세상에 주어지는 재앙이 무엇이냐, 이것이 두루마리를 인을 뗄 때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보았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천사들의 7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은 그렇게 휴고 천년 왕국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 하는 것이 무천년설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 세대는 그런 앞에 것들을 많이 듣고 또 이것들을 더 확장해서 666은 누구며 인침을 받은 누군 어떠고 누군 키신저고 이스라엘은 어떻고 20 공동시장은 어떻고 등등 많은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다 이미 이렇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 이론은 저는 많이 사그러졌고, 그리고 지금은 대세가 무천년설을 대부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미 무천년설을 믿었어요.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종교 개혁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무천년설을 그 당시부터 주장을 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렇게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세대적인 전천년설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유행했던 시들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천년설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주장을 따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 말씀의 기조 위에서 오늘 말씀은 6 대접과 7 대접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하는 것이죠. 마른 것은 아직까지는 그 6 대접을 쏟으니까 지금 쏟는 그 내용을 말하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심판의 끝은 아니고 끝은 7 대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6 대접에 이런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길의 통로가 열려서 악의 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새 더러운 영이, 지금 그 다음 3절에 하면 이 더러운 영이 등장하는데, 사탄의 유혹, 영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유혹하면서 어떤 살게 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삶의 터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을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영화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많아요. 근데 그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 영적 전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깨어있는 자의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16절이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 대접으로 넘어가는데 7 대접에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되었다 하시니 17절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되었다 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진과 우박을 강조하죠. 지진과 우박, 창조 질서의 붕괴와 악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벨론의 기억됨이니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악을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심판이 없어도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부정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자체는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기도 어렵지만 사실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이냐? 늘 강조하는 것처럼 당시에 핍박을 받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로를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항상 깨어있어라. 그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된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있어라. 영적 나태함을 경계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그런 사람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늘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참되심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늘 인식하면서 성도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은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심판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도 그 속에서 위로도 받고 또 하나의 그런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두려운 마음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와 잠든 자들이 갈라지고 회개한 자와 완고한 자가 서로 분류되는, 그때시 완전히 구분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다시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서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우리에게는 늘 깨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